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은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행했다면 이 전도 사역이 유럽 지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알아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주는 이 믿음이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요. 우리는 그 귀한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어떤 역할로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든 다시 가고 싶은데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요, 그 앞장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1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들은 베레아에서 피신하여 아덴까지 와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참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로 하고 지금 누군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우리는, 즉 바울과 실라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안 돼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절에서 지금 아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이고 핵심 도시입니다. 사실 이 아덴에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철학적 사색이 기조로 퍼져 있는 이 아덴 땅에서,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그 철학적 사색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해지는 게 바로 전도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한 사람도 소중합니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로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참다 못하여,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귀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슬슬 구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무슨 뜻이냐면 버팀목을 대고 지주를 대서 세워 나간다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 칠 때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프레임을 세워서 지주를 세운 다음에 박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걸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굳건하게 하여. 이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매는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 흔들리다라는 의미가요,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개가 언제 꼬리를 흔듭니까?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죠. 잘 보이려고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나 좀 봐달라고.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아까 힘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이제 살살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구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때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 것이다 라고 지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도 뭐라 써있냐면 우리가 친히 아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한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움 받았다는 것을 너희도 또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그 단순한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잘 배운 거죠. 제대로 배운 겁니다. 지금 환란이 왔는데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교회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둘이 서로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알기 위하여란 말이 지금 어떤 말이냐면요, 5절에서 언급하는데요,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이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지금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5절 말씀에서 하는 말이 그게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너희 믿음을 잘 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디모데를 보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해요. 참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을 확신하니까 서로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5절에서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 사탄,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 의하면요, 이들은 지금 항상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으로 몸을 피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그 짧게 머물렀던 그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한테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7절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복음 전도가 너무 힘들어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믿음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얻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믿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구역장과 구역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 자신 스스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혼자서 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위로를 주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통해 서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던 것이죠.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가꾸고 바로 세워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를 주고 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는 믿음, 위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의 위로를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 믿음 가운데 확신을 얻고 서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게 하소서. 종말의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도 이들에게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